오늘은 마리아의 성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탄의 새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2023년도의 성탄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삶으로 그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엔 목자의 성탄이었습니다. 왜 목자에게 제일 먼저 알리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초대받았다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 그거는 특별한 섭리고 그 은혜가 남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건 누구에게나 동일하시지만 그거를 접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목자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에게 성탄이란 과연 어떤 성탄인가? 우리의 성탄과 어떻게 같아야 되고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다를 수 있을까? 달라도 되나? 왜냐하면 성탄은요, 거룩한 탄생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나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를 절기로 만들어서 기념하고 그리고 그 감동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거든요. 성탄은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성탄은 크리스마스 추리와 우리 사람들끼리의 그 기쁜 나눔과 즐거움의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나타나는 어떤 작은 현상 중에 하나지.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 나신 분입니다. 제 생일에 여러분이 목사님 생일 축하해요 하고 저들끼리만 놀면 전 뭡니까? 저들끼리 먹고 저들끼리 야 생신이셔, 그지? 우리 여기서 모여? 그리고 나는 집에 있어야 돼. 그럼 좀 이상하죠? 그거 아니죠. 근데 온 세계가 공휴일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좋다고 막 기뻐하고. 저도 예수님 믿은 건 청년 때거든요. 교회 다니는 건 청년 때부터였었어요. 그전에는 크리스찬 스쿨을 6년이나 다녔지만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게 뭔지 전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전도 받았는지도 몰라요. 기억도 없는 걸 보면 제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접촉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요, 크리스마스 되면 울렁울렁 모임 막 기분이 왜 이렇게 좋아요? 카드, 왜 이렇게 카드를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다이소에도 없어, 카드가. 아예 없어졌어요. 이모티콘으로 전달하는 그런 그 온라인 뭡니까 그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걸로 전달하는 거 외에는 그냥 띡 보내는 거지. 사서 적어서 전해주고 하는 그런 나눔,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걸로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한테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멀리 계신 분들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기 어려운 분들한테만 보냈어요. 근데 옛날에 있었던 것을 막 찾아내가지고 했어요. 옛날엔 미리 많이 준비를 했었으니까. 예. 다 기뻐요. 다 좋아요. 그날은 왠지 모임도 있어야 되고 만남도 있어야 되고 뭔가 행사도 있어야 되고 하는 게 되는데 정작 그 날에 나신 분에 대한 자리는 있는가 없는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징그럽지? 왜 그날은 특별해야 되지? 왜 선물이 그렇게 풍성하고 그냥 가게, 상점, 백화점 한 몫이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그것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오와 한다면 이거는 진정 성탄이라는 그 말과 상관이 없는 그런 절기가 돼버리는 거죠. 공휴일. 그래서 마리아의 성탄을 통해서 진정한 성탄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없이 성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마리아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나중에 남편 된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성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나의 성탄이 여러분의 성탄이어야 됩니다. 나의 성탄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성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 세상에 오게 한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어요. 정혼은 어떤 거를 말하느냐면요. 약혼은 약속입니다. 당신과 내가 이제 결혼합시다.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그래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건 약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풍습의 정혼은 결혼 날짜 1년 전에, 즉 1년 기간 동안 여자가 남편 될 사람 약혼자의 집에 가서 1년을 삽니다. 왜 사냐면요. 동거가 아니에요. 그냥 동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냥 동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집안의 풍습과 사람들과 가족되는 시간을 가져요. 넌 너무 좋은 풍습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어른스러운 풍습인 것 같아. 어른된 자가. 사실 마리아가 이때 어렸을 때예요. 우리 나이로 치면 20대도 안 됐을 때예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정혼을 했어. 그래서 요셉의 집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며느리로 또 아내 신부 수업으로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같은 그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치, 풍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식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가족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유익한 시간입니다.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각각 알아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들을 누가 타취를 해? 부모도 더 이상 자식은 어른, 성인이고 또 알아서 산다 그러면 최소한 돈벌이를 한다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주야간센터 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교수님이 그 사회복지과 교수님이 이사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섭대요, 요즘. 왜? 이런 복지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민원이 너무 들어오는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법으로 고소하고 그러면서 일을 못하게 돼서 원장님들이 벌벌벌 떨고 있대요. 아니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직업으로는 할 수 없어요. 왜? 남이 가장 못나고 어렵고 힘들고 부족한 것들을 막 감당하는데 그 시간으로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일인데 어르신들을 다루는 일인데 힘들어하고 기능이 다 떨어진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인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요거 막 따지고 고소하고 막 그런데요.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하러 음식점에 갔는데 줄들을 맛집이어서 줄을 쫙 섰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같이 서 있는데 바로 뒤에 젊은 부부가 그러니까 뭐 신혼인지는 모르겠어요. 젊은 부부가 둘이 서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그러더래요. 아니 지네들끼리 가면 갔지 왜 우리들까지 부르고 난리야 그러더래요. 내용인즉슨 시아버지 시어머니께서 어떤 여행을 가는가 봐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며 모든 걸 다 될 테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지네들끼리 가지 왜 우리까지 부르냐고 그러더래요. 며느리인 것 같아. 근데요,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지 사실 그런 의식은 공감하는 시대 아니에요? 가기 싫은데. 가족이 되면요, 가기 싫은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개성이 개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유익하고 정말 자기 삶에서
진짜 행복하고 축복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그냥 숨 쉬듯이 공기로 마시고 경험하면서 크고 있는 거예요. 나이 차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방에서 애들이랑 어울려 놀 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행사 때 오셨던 분이, 아니 이 교회 애들은 싸우지 않네? 나이 차이가 가득인데 형, 누나, 애들 방이 따뜻하면 애들 방으로 몰려. 유아방이 따뜻하면 유아방으로 모여서 누워있어. 카이로셀이 어떤 데는 방이 바뀌어졌어. 카이로셀에 애들 가 있고 청소년들이 애들 방에 있어. 좋다고 막 그래요. 너무 기뻐요, 저는. 너무 기뻐요.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내공들이 있어. 거기서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 그게 충분히 보이고 찾아지고 그리고 경험되고 있어요. 얼마나 삶이 풍성해요. 얼마나 사람다워요. 지금은 하나 낳고 둘 낳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안 해요. 아예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로 인식되고 가르치고 오히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라는 그 이기적인 거, 개인적인 거를 자꾸 부추기는 일 때문에 서로 삭막한 거예요. 서로 외로운 거예요. 서로 부족한 거예요. 서로 경계심인 거예요. 서로 경쟁 사회로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걸로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교육제도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기본 삶의 자체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렇게 지으셨다니까요. 나눠 행복해. 줘 풍성해져. 같이 하자. 너무 아름다워.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합할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 사랑한 부부끼리도 아웅다웅. 왜? 음식 맛이 나랑 안 맞는다고. 짠의 싱겁니로 투닥투닥한. 그거 충분히 조율할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더 시너지 효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건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요. 상대방을 내 안으로 담아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라고요. 결혼도 너랑 나랑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너랑 나랑 하는 걸로 지네들끼리만 잘 산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 맞아. 아유 또 못 사네 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알아서 살아라. 우리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건 너무 불행한 거예요. 간섭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여자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해준 말씀이에요. 저희가 들으면서 너무 웃었는데 그 압구정동 의사 집안 부자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거기에 아파트에 탁 사줘서 살고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내는 권사님 시어머니가 믿음 좋으신 시어머니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바로 코앞이니까 어떻게 아들 잘 있나 새벽 기도 끝나고 방문하셨어. 방문하면 그렇게 신방하시면 안 됩니다. 방문하셨어. 그래서 갔는데 배를 눌러도 아들이 일어나서 지금 그래도 레지던트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띵동띵동띵동 하는데 안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데 보니까 저 복도 끝에서 웬 남자가 추리닝 입고 쓰레빠 끌고 이렇게 오는데 까만 봉지를 이러고 오더래요. 보니까 아들이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사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자는 며느리 깨워서 귀향시킨 거예요. 친정 가서 다시 배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어떤 아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른 거예요? 내가 집까지 사줬는데 내 아들 길을 망쳐? 가만히 있을 수 없도다.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된 거를 교회의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글쎄 말이요 했더니 어르신들 다 분노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초장에 잘 가르쳐야 돼. 이거나 싹시 노래 뭐 이러면서 흥분을 한 거예요. 근데 젊으신 며느리 부서가 있잖아요. 교양도 없어. 새벽에 왜 와?
잠이나 자지. 젊은 사람 집에 예고도 없이 어느 날 어쩌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래갖고 교회에서 젊은파 노장파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초대를 해서 예배 인도해 달라는 줄 알고 갔다가 그 집에서 끝나고 났더니 다들 성경을 물리고 물어봅시다 이러면서 어떤 게 옳으냐는 거예요. 어떤 게 옳으냐. 야,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 권사님한테. 그 며느리가 딸이었으면 어떻을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부지부식간에 나왔대요. 시집 잘 갔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래서 평정됐어. 아, 그런 거구나, 사람의 일이. 함께 어울리고 배려하고 기다리고 함께 행복해야 행복한 거.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동무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붙잡고 그런 거요. 배우고 익히고 보고 느끼고 훈련되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커야 돼. 그렇게 경험돼야 돼. 그렇게 훈련돼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저는 교회가 최고예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너는 네가 좋은 거 가지고 그냥 빨리 집으로 와가 아니라 그래. 연탄 봉사. 저는요. 어저께 연탄 봉사 끝내고 왔는데 왜 연탄을 얼굴로 날랐나.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새까매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코밑이 더군다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 먼지가. 그런데 오자마자 밥상을 차려놨잖아요. 교회에. 밥 먹는 공동체가 그래서 좋아. 밥을 안더니 맨밥을 닭을 해놨는데 닭이 아니야. 진짜 배고프면 뭐든지 먹는구나 애들. 배고프면 뭐든지 먹는구나. 야, 김이랑 싸먹어. 김준이가. 닭이 있는데 닭 먹어. 이 속에서 너무 땡기니까 일단 볼에다 넣어갖고 여기다. 씹기 전에 막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맛있대. 너무 맛있대. 같이 막 먹는 거. 눈으로 들어갑니다. 귀로 들어갑니다. 함께. 내가 겪은 이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친근감의, 친밀감의 그 능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 정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여인의 삶이 이제 나는 이제 어른으로 내 가족이 또 생기고 그러는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납니다. 아이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성탄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와 위협이 어디 있어요? 저 남자 모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실이며 그 진리죠. 근데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우리는 믿어요. 확실해요. 그거는 진리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야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 당연해요. 그런데 그걸 믿을 필요 없는 분이 있어요. 마리아.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그대로 접수가 된 분이에요. 자기 속에 잉태가 된 분이에요. 엄마야, 엄마. 아기를 낳은 여인, 엄마예요. 그런데 그냥 엄마가 아닌 것은 십자가 상에서 그 앞에서 역력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경고망동, 저 불경건, 감히 우리의 하나님을 지가 아버지라고 불러? 저런 불경건한 거는 능지처참, 죄가 없는 걸 빌라도가 알았는데도 하도 난리치니까 니네들 맘대로 해 하고 내줬잖아요. 무죄한 자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잔인하게 생명이 끝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마리아 그 앞에 있습니다. 보통 엄마들은요, 무슨 말이라도 해서 뜯어 말립니다. 얘야, 너 미쳤냐? 너는 그냥 내가 이렇게 낳은 거야.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죽을라 그래? 로마 병정한테 가서 뇌물이라도 줘서 뜯어 말릴 거예요.
빌라도한테 가서 싹싹 빌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왜? 누구를 잉태한 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 요셉 남편은 믿음으로 한 거지 정말 진짜 삶 전체로 체험한 거는 마리아라고요. 마리아의 성탄은 첫 번째로 순종이었어요. 마리아의 성탄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오신 주님, 그 오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드리는 거는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순종으로 구세주 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받아들이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마리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거예요. 뭐야 갑자기 이 여자. 사회적인 통념상 그리고 율법상 남편이 있는데 아니면 결혼도 안 했는데 누가 임신했어?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법이었었어요. 왜? 음란한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음란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상숭배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음란은 우상숭배라. 음란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안 믿어져요. 영적으로 영혼이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몸 밖에 있는 죄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죄로 그 사람의 심령을 잠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포르노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절대로 안 돼요. 안 돼요. 너무 그게 일반적인 개인 자유에 속한 거고 내가 알아서 소화하는 거로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일부러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요. 음란은 우상숭배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유행되고 퍼지고 그래서 전부 구약에 있는 거 보면 그 우상숭배로 인해서 얼마나 음란한 세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무서운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아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스라엘 여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를 계속 말씀으로 받고 그게 혹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보내신다면 그게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정결하게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 그런 정결함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도덕 윤리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그 메시아의 그 자리에 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인이 된 게 얼마나 멋진 경험이 되는지 여자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큰 소명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정에 엄마가 되고 아내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의 그 밑거름이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자부심 가지세요. 딸이 있다면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딸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왜 딸이냐 너가?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의미가 달라야 합니다. 순종이에요. 마리아의 순종 없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라고 하니까 순종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님 없이 성탄이 없듯이 마리아 없이 예수님도 없고 순종 없이 마리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이해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고 나면 이해됩니다. 엄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아빠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지금 내가 그걸 제가요? 그런 의문이 들 때에도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가 분명하다면 알았어요. 근데 하고 나면 그렇구나. 어떤 딸이 결혼하고 나서 그러더래요. 엄마 잔소리 더 해야 돼. 지가 결혼해 보니까 동생들 지금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잔소리 그게 진짜거든요. 엄마 얘네들한테 엄마 잔소리 더 해줘야 돼. 자기는 그렇게 난리 쳐놓고.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엄마 그거 맞아. 맞는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접수를 하면 나중에 뭐 맞는 말이야.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해한 다음에 나로부터 뭔가가 시작된다고 하지 말고 진리로부터 내가 진리를 따라가면 그 진리가 내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탄은 헌신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머리로 순종, 입으로 순종, 마음으로 순종, 마음으로 순종 중요해요. 동기부여가 확실해.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건 내 몫이야. 그 헌신은 내 몫이요. 하나님이 의사가 되어 좋은 일을 하거라.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라. 알겠습니다. 의사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제가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근데 의사 되는 일을 위해서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남 잘 때 잠 못 자고 공부하는 건 내 몫이야. 헌신은 내 몫이야. 내가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몸을 만들어가는 거는 내 몫이야. 일찍 일어나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되는 것보다 어떤 사람에 대한 몫이 있어요. 여러분 얼굴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이쁘다 못생겼다를 얼굴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근데 깨끗하냐 더러우냐 내 몫이라고요.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는 내 몫이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 다우냐 안 했냐는 내 몫이에요.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약해서 이해하시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요. 아니야. 목사 되는 거는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목사. 마리아가 예수님 제가 하나님 보내시면 제가 잉태할게요. 그런 거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세요. 특별한 은총을 내리셔서 은사를 주셔서 그 재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유능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사람으로 그 일을 하느냐는 내 몫이라고요. 어떤 목사냐는 내 몫이라고요. 성탄의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순종, 그 다음에 헌신이라는 거예요. 의사 되기 위해서 몸을 힘쓰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몫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힘으로만 가능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너를 덮으리니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날이 성탄이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뭉클 나의 깨달음이 삶으로 연결.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건지 보입니다. 이제 나의 삶에서 이 부분은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이 성탄이래요. 그렇다면 매일이 성탄이래요. 매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해되기 전에 순종과 이해, 헌신 그리고 응답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걸 보고 경험하고 그래서 특별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나날들이 이어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매일이 성탄일입니다. 마리아의 성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매일을 성탄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화사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나누고 그리고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선물을 서로 나도 가졌어요. 당신도 가지세요. 우리 주님 축하합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가정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심령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성탄의 기쁨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쁨이 되는 하늘에서 기쁨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성탄이 곧 나의 성탄, 우리의 성탄, 우리 가정의 성탄, 우리 교회의 성탄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리아의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태어나신, 찾아오신, 그리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하며 매일매일이 성탄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한 심령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